주님을 배반한 제자 가룟 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마지막 12제자 가운데 마지막 제자인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12명의 제자 가운데 불행하게도 유일하게 비극적인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자살했죠. 오늘날까지도 이 가룟 유다는 오명을 쓰고 그 이름이 전해내려고 있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최악의 죄인이었다. 그리고 배신의 대명사다. 그리고 그는 악마의 하수인이었다. 왜요? 예수님을 스승을 팔았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뭐 흠이 없거나 부족하거나 또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다 배신하고 다 부족하고 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다른 제자들은 다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위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순교의 영광스러운 제물이 됩니다. 근데 오직 가룟 유다만 배신자로 인생을 마감을 합니다. 참 불행한 인생이죠. 먼저 이 가룟 유다 출신 지역을 보게 되면 그는 가룟신 유다라고 그러죠. 가룟 유다. 이 가룟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30km 떨어진 이 이스카리옷, 이 가룟이라는 이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유다인데, 어찌 보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다 북쪽 출신이에요. 갈릴리 촌놈들이죠. 근데 유다만 유독 예루살렘 근처 도시 사람이에요. 도시 사람. 어찌 보면 그는 참 좋은 환경에서 좋은 배경에서 자라온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 가룟 유다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똑똑하고 명석했고 신뢰를 받았고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제자단을 이끌고 다니실 때에 그 재정을 관리했던 모든 살림살이를 책임졌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우리는 돈 하면 누가 떠올라요? 세리 마태가 떠오를 거 아닙니까? 이 세리였기 때문에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계산을 잘했겠어요. 합리적으로. 그런데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재정을 담당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그 재정을 담당한 모든 살림살이를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정받았고 신뢰받았고 똑똑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그러나 그는 결국 스승 예수를 은 30에 팔아먹은 제자로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유다를 위한 변명, 유다를 변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만약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지 못했을 거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유다는 큰 일을 한 거다. 이렇게 변명을 해주거나 옹호를 해주죠. 대표적으로 1970년대에 발견된 유다복음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사복음서만 있는 게 아니라 도마복음도 있고 유다복음도 있어요. 외경에. 근데 이 유다복음서가 1970년대에 발견이 됐는데 완전하게 복원된 게 2006년도에, 최근이죠. 그죠? 2006년도에 그 유다복음서가 완전히 복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복음서에 보게 되면 유다를 변호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자신의 운명을 거부했다면 십자가도 없고 구원도 성취되지 않았을 것이다. 유다는 어쩔 수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했다. 그러므로 유다는 악의 화신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예수를 따른 제자에 불과하다. 유다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그리고 이로 인해 쏟아질 비판과 질시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유다는 배반의 신비를 성취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요약하면 이거예요. 유다가 배신 안 했으면 예수님 십자가 질 일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할 그 십자가의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유다도 하나님의 뜻을 감당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배반의 신비를 이뤘던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는 억울한 면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되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이 가룟 유다를 뭐라고 말하나?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유다는 배신자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유다는 그 도둑놈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평가를 내립니다. 명확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을 읽었잖아요. 쭉 과정을 한번 보세요. 이 가룟 유다가 의도적으로 먼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해요. 시킨 거 아닙니다. 자기가 먼저 주도적으로. 여러분 14절 한번 볼까요? 잘 보세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가 먼저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모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만 딱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한 가룟 유다는 배신자예요. 적극적으로 배신에 가담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그를 한마디로 도둑놈이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2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이 한 여인이 그 자기의 그 향유 옥합, 향수, 요즘 시가로 말하면 한 3천만 원, 그 당시로는 300데나리온 이 되는 이 향수를 깨트려요. 얼마나 아깝겠어. 전 재산이겠죠. 그걸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바라보면서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6절 말씀.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에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럴듯하죠.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구제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텐데. 근데 요한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 뒤에 이어진 말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사도 요한한테 딱 걸린 거예요. 사도 요한은 본 거예요. 가룟 유다가 하는 거를. 그는 도둑이라. 그러면서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다밀어라. 여러분 고상하게 성경에 이렇게 표현된 거지 이미 사도 요한은 이미 가룟 유다가 하는 행동을 본 거예요. 그래서 딱 단정짓습니다. 그는 도둑놈이었다. 공금횡령, 공금을 빼돌렸던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것. 예수님도 그를 향해서 요한복음 17장에서는 그를 멸망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아직까지 의문이 남죠. 어쨌든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배신 안 했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을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는 단호하게 정답을 말씀해 주세요. 자, 말씀 한번 볼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4절.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펼쳐놓고 보세요. 자, 24절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에 예언한 대로 기록된 대로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가룟 유다가 나를 팔지 않아도 나는 성경에 예언한 대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십자가를 지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다?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그 출생을 주님께서 저주하시잖아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그러니까 뭘 뭐냐? 내 걱정하지 마라. 내 걱정하지 말고 유다가 나를 위해서 배반했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니들 걱정이나 하라는 거예요. 나는 성경에 예언한 대로 어떤 방법이든지 나는 십자가를 지게 돼 있어. 그러나 꼭 니들이 가룟 유다가 되어야 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판단이 명확하죠. 그죠? 예수께서는 분명히 가룟 유다를 뭐라고 말씀해? 그런 멸망의 자식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유다에 대한 변호, 변명. 여러분 우리 소설가 가운데 이한열 씨도 그 소설 가운데 예전에 한번 봤는데 그 가룟 유다를
옹호하더라고. 변호하더라고. 그 성경을 몰라서 그래.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말하는 거야?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적극적으로 그가 예수님을 죽일 모의에 가담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는 분명히 도둑놈이었다고 말하고, 예수님도 내 걱정하지 마라. 나는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의 뜻 성취가 된다. 그러나 나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주님께서 정확히 정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본적인 이유를.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용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더 이상 예수님이 쓸모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은 30세겔. 자, 그러면 왜 은 30세겔일까? 이 돈이 의미하는 건 뭘까? 여러분, 이 은 30세겔은 푼돈이에요. 푼돈. 요즘으로 환산하면 미화 30에서 50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자, 이 은 30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21장 율법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집에 황소가 있어요. 큰 소가 있는데 소가 좀 싸나와. 그래서 이 소가 잠깐 방심한 사이에 나가가지고 사람을 뿔로 받아서 죽였어요. 근데 누굴 죽였냐면 옆집에 사는 이 노예를 뿔로 받아 죽입니다. 자, 그럼 율법상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 황소의 주인은 은 30세겔을 그 노예의 주인에게 줘야 됩니다. 보상해 줘야 돼요. 그게 은 3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 13세겔은 뭐냐? 노예값이죠. 노예값. 종의값이죠. 종값.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명성으로 봤을 때 은 30은 푼돈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이 가룟 유다가 돈에 눈이 멀어서 돈에 욕심에서 예수님을 팔았다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을 팔 때 돈에 욕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만 받고 팔았겠습니까? 아니겠죠. 더 딜을 했겠죠. 그 대장들과 장로들과 함께 야, 좀 더 줘야 돼. 좀 더 써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대장들이 그냥 은 30을 딱 달아주니까 그냥 그것만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이 가룟 유다의 관심, 예수를 판 목적은 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다? 자신의 야욕, 자신의 이용 가치에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져 버리니까 예수님을 그냥 헐값에 넘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은 30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경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모욕을 말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 30 정도 그 노예를 팔아버 넘길 그 정도의 값어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넘겼다라는 겁니다. 경멸의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목적은 돈이 아니에요. 물론 돈이 있었겠죠. 그러나 주된 목적은 뭐예요? 자신의 어떤 그 이용 가치에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노예 몸값 정도로 예수님을 넘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가룟 유다가. 근데 우리가 의문이 들잖아요. 아니, 가룟 유다가 뭔데 예수님을 넘겨줘? 지가 뭔데 스승을 넘겨준들 그걸 받으면 될까?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모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하면 어떻게 밀란이 일어나, 소위 폭동이 일어나. 왜? 그 당시에 예수님은 인기가 많은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제자 중에 하나가 배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넘긴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을 마치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용가치. 이것에 대해서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동원 목사님의 책을 읽다 보니까 이 가룟 유다를 이렇게 정의를 내더라고요. 가룟 유다는 신자가 아닌 제자였다. 다시 한번요. 가룟 유다는 신자가 아닌 제자였다. 이 말은 뭐냐? 그가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배신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저 예수님 따르면 종교 활동을 한 것이지 예수님의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만 껏 예수님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달라.
애초부터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었어요. 믿고 따랐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그런 야욕을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 겉으로 볼 때 종교 활동을 한 것이지 그는 제자가 아니었다는, 신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근거를 좀 더 정확하게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그 근거가 뭐냐?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잘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한 번도 주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랍비라고 말했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21절부터 25절까지.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중,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다른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22절 보니까 주여 납니까? 주여 납니까? 이 11제자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가 뭐라고 말씀해? 주여 납니까? 주여 납니까?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그 앞에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나는 아니죠. 주여 나는 아니죠. 11명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불러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보실까요?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5절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가룟 유다는 뭐라고 말해요? 랍비. 야, 어떻게 다른 제자들은 다 주여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하는데 가룟 유다는 랍비요. 선생님. 선생님 나는 아니죠. 여러분 49절로 넘어갈까요? 49절. 48절 보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예수님 잡으러 왔어요. 군호를 짜서. 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잡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49절 보니까 곧 예수께 나와 뭐라고요?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가룟 유다가 주님 앞에 와가지고 주님 앞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하는 인사가 뭡니까?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잘 보셔야 돼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여, 주님, 나의 주인님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가룟 유다만 유독 랍비여,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랍비여 나는 아니죠. 여러분 이 근거가 뭘까요? 처음부터 이 가룟 유다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한 번도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 주님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유다의 영적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자기 야망을 따랐고 돈을 따랐고 명예를 따랐고 그리고 자기 어떤 그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 뿐이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가장 큰 목적은 돈이 아니에요. 가장 주된 목적은 뭐다? 처음부터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선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가룟 유다 같은 성향이 없을까요? 여러분 저를 봐도 이 가룟 유다 같은 이런 양면성, 이중성이 있어요.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 유명한 화가 아닙니까? 불세출의 화가 아닙니까? 그가 많은 작품을 남겼지만 가룟 유다와 얽힌 그런 일화가 하나 있어요. 그가 시실리안 그 성당의 벽화를 그릴 때 예수님을 이제 모델로 그려야 되는데 자기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멋있는, 가장 순수한 소년을 모델로 해갖고 예수님을 그린 거예요. 그 예수님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년 뒤에 이제 작품 하나를 만드는데 거룩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그 거룩한 주간이라고 하는 그 작품을 이제 완성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하나씩 그려가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그렸는데 예수님을 그리려고 하니까 영감이 안 떠올라. 가룟 유다를 그리려고 하는데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제자는 다 자기 어떤 그 특징,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서 영적인 어떤 그런 감명을 받아가지고 다른 제자는 다 그렸는데 가룟 유다는 못 그리겠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가룟 유다를 어떻게 묘사할까 고민하다가
하루 이제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길을 지나가면서 길에 쓰러져 있는 술주정뱅이를 만납니다. 그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아, 저 얼굴은 가룟유다다. 그래가지고 그 술주정뱅이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좀 모델이 될 수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 술주정뱅이가 그 다빈치를 보더니 선생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20년 전에 당신의 모델을 했던 사람입니다. 누구요? 예수님의 모델을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한 인간, 한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어떨 때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어떨 때는 가룟유다의 모습으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늘 이 가룟유다의 습성이 있잖아요. 주님을 배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방심하면 안 돼. 언제 가룟유다가 될지 몰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여러분 이게 도우면서 항상 선교비를 보내드릴 때 어떻게 보냅니까? 교회 계좌로 보내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한테 봉투 주시면서 선교사님한테 좀 전달해달라. 선교비입니다. 그럼 저는 그걸 직접 전달할까요? 아니에요. 교회에다 헌금하시라 그러죠. 그리고 제가 받으면은 교회에다 일단 들어가서 성경 교회 이름으로 전달되게 합니다. 왜? 저도 저를 못 믿어. 그런 얼굴 쳐다보세요. 여러분, 틈을 주지 말아야 돼. 방심하면 안 돼. 여러분, 지금이야 그렇지만 제가 예전에 선교 왕성하게 할 때는 한 번에 몇 천만 원, 응? 어떨 때는 억대 그 전달할 때도 있었어요. 그럼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상한 마음 안 들었으니까.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 마음가운데 늘 어떤 마음? 가룟유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가룟유다는 돈 때문에 주된 목적은 돈 때문에 판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돈이 유일한 목적은 아니지만 주된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뭔가 우리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자식이 주인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주인이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주인이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물질의 탐욕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물질이 주인이든지 내 자식이 주인이든지 내 권력, 명예가 주인이든지 아니면 주님이 주인이든지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일을 가장 우선시해라. 그러면 어떻게 나머지 것들은 다 부석이 된다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이 물질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의 특징이 어떻게 다를까?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2장에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그 300데나리온 그 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한 여인은 예수님에게 헌신합니다.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가룟유다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300데나리온을 허비하느냐? 허비하느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헌신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이 낭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때로는 내가 딱 판단해 보세요. 저것은 낭비 아닐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것은 헌신이고 저것은 섬김이고 저건 사랑의 표현이다. 왜 다를까? 여러분, 가룟유다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가운데 가룟유다가 자리 잡고 있으면 나는 그것이 낭비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허비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면 그것이 뭐예요? 사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헌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섬기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다라고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눈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마음이 바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멋지게
하나님 나라에서 쓰는 사람들 보면 뭐예요?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시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면서 그렇게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면 여러분, 그 욕망 때문에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 욕망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이 교훈을 얻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전 교회 있을 때 그 목사님께 들은 얘기예요. 개척 초기에 어떤 분이 이제 거의 뭐 불치병에 들어가지고 교회에 왔대요. 병원 다 돌아다니가 낫질 않으니까 병원에 오셨는데, 병원에서 이제 고침을 못 받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낫겠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왔대. 병이 나왔대. 근데 신기하게 병이 나왔으면 더 열심히 나오고 교회 나오고 또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신방을 가셨대.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딱 하는 게 봉투에다가 10몇만 원을 딱 넣고 주더래요. 치료비라고. 그 당시 10몇만 원은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병원 가는 목적이 뭐예요? 병원 가는 목적은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 가는 거 아니에요? 돈 내고 치료되는 거 아니에요? 나 교회 간 거, 나 병 치료받기 위해서 간 거다. 근데 치료비 내가 봉투에서 넣었으니까 나 끝난 거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그분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떠났으면 더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그러한 이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어떤 그런 인생의 액세서리 정도 수단으로 생각하면 나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룟 유다가 배신한 이유를 봤죠? 첫 번째, 돈이 주된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미 처음부터 그는 아예 그 마음 가운데 예수가 없었어요. 예수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귀에게 속한 자였어요. 그리고 그가 돈에 욕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돈 때문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올바로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을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쭉 여러 번 읽어가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구절이 있더라고요. 제 마음을 찌르는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어떤 말씀일까? 50절.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 가룟 유다, 그 배신자 가룟 유다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5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친구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미 유다는 계획을 짜고 왔어요. 예수님께 의도적으로 다가옵니다. 가식적인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입맞춤을 하는데 그건 배반의 키스예요. 배반의 입맞춤이에요.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야, 이 배반자야, 야, 이 나쁜 놈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친구야, 네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네가 원하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 가룟 유다를 친구라고 불러주세요. 어떤 의미일까요? 아직 끝나지 않은 예수님의 기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우리가 아무리 범죄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뭐라고 보세요? 친구로 대우해 주시고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27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27장을 보게 되면 아마도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진짜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 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7장 3절 우리 넘어가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예수님이 잡혀가는 거 보고 또 정죄당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받은 은 30을 도로 갖다 주면서 어떻게 해요? 4절에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러니까 대제장들이 이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했으니까 네가 당하라, 이렇게 하면서 돌려주죠. 그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은 30을 성전에 던지고 스스로 가서 목숨을 끊죠.
자살하죠.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그가 스스로 목매어 자살했다고 말하고, 사도행전 1장에서는 그가 스스로 몸을 던져서 배가 갈라져서 창자가 튀어나와서 죽었다라고 사도행전 1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보게 되면 이 가룟 유다가 뉘우치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얘기는 뭐예요? 처음에는 그가 죽일 의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만약에 예수님을 공공에 처하게 되면, 예수님이 위급한 상황에 오게 되면 기적을 베푸셔서, 능력을 베푸셔서 다시 한번 일어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을 공공에 처해 놓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 수 있도록. 근데 자기와 의도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냥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네? 여러분 유다로서는 얼마나 당황했을까? 그래가지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뉘우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 찾아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라고 하는 건 주님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뉘우쳤으면, 양심의 가책을 지켰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을 찾아가요. 대장들 찾아가서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다. 여러분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제가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최소한 가룟 유다에게 3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미 그 전에 그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이 있어도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할, 그저 선생으로, 내 인생의 스승으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믿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이 교회 오는 목적이 뭐예요? 이단들은 믿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들어와서 속이고 빼앗고 훔치기 위해서 이단들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넘어질 때가 있어요. 쓰러질 때가 있어요. 죄질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걱정하나요?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넘어질까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멸망의 자식들은 달라요. 이단들은 달라. 들킬까 봐 겁나는 거예요. 그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주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가 그분 안에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제가 전도사 때 주일학교 한 100여 명이 됐는데 어떤 애들이 이렇게 보면 잘 안 나와. 몇 주 만에 이렇게 보면 어떤 놈들은 슬금슬금 도망가는 놈이 있고, 어떤 녀석은 안녕 반갑게 인사하면 와서 와락 안기는 놈도 있고 그래.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거 인정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지도 않으신데, 시편에 보게 되면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겨버리신대. 또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셔서 기억도 안 나게 하신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죄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가룟 유다 어떤 인물이었어요? 출신도 좋았어요. 배경도 좋았어요. 가장 똑똑했어요. 명석했어요. 그러나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예수님 배신했어요. 그 배신의 이유가 뭘까요? 처음부터 그는 예수가 주님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 속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 탐욕이 그 가운데 자리 잡아서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배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 주님을 뭘로 대하세요? 선생으로 대하십니까? 내 인생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십니까? 반드시 우리는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구주로 모셔드리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